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긴 장이죠. 아마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같아요.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그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제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봤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여호와 증인들도 지금 이제 현대판 그와 똑같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심판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무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일부는 또 또 이제 자기들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악인들은 그냥 소멸해서 없어진다고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차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오셨을 때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제 부활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심판의 부활과 또 생명, 영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몸의 부활을 입고 마지막 궁극적인 종말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이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여러 예표나 신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표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가 몸을 피했던 저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의 집에 기거할 때인데, 그 타락해서 기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막 하소연을 하죠. 아들이 죽은 일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딱 하죠. 입장이 곤란하죠. 마치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했던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가 눕던 다락에 침대에 누워놓고 자신의 몸을 그 위에 3번 펴서 엎드려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혼이 이미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니까 참 주의종 입장이 난처하게 됐거든요. 3년이나 넘도록 이렇게 밥을 얻어 먹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와서 좋은 일이 일해야 되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막 얼마나 참 그 입장이 난처했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이의 혼을 그 몸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예표 중에 하나죠. 그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제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은 일을 겪어요.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자기를 맞이하여서 아주 주밀하게 잘 섬겨요. 그러더니 이제 매번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자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갑작스럽게 또 뒷방을 막 이렇게 청소하고 여기 들어가서 좀 쉬라고 엘리사와 그 종 이제 그좀 게하시를 함께 이제 잠자리를 해주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이렇게 오고 갈 때에 그때마다 또 이제 준비하는 것보다는 따로 그분을 위해서 잠자리를 예비하고 싶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담이 아주 크고 그랬단 말이에요. 담 위에다가 우리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다 방 안에다가 침대, 책상, 의자, 촛불 이거 다 드리면 오셔서 이렇게 편하게 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또 남편이 흔쾌히 해라고 뭐 지어서 담 위에다가 뭐 잠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간소한 집을 지었어요. 참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습도 좀 상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침대 그리고 글 쓰고 뭐 그러겠죠.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책상, 의자, 촛불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차려놨어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이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필요한 게 없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자 게하시한테 물어봤더니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없느냐? 주인은 늙었고 아이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바로 영감을 주셔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네가 네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여종을 속이지 말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남편은 늙었고 자기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잘 자라는데 어느 날 여름에 아마 가을철인 것 같아요. 그 논밭에 가서 일하는 중인데 아이고 머리가 깨진 것 같다 하면서 아이가 자꾸 그러더니 어서 엄마한테 가라. 종을 시켜서 보냈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냥 너무 깜짝스럽게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니까 수넴 여인이 당황하죠.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이제 선지자가 있던 그 방에다가 아이를 누워놔요. 그리고는 자기 종을 명해가지고 내가 명하기 전까지 나귀를 천천히 몰지 말아라 하고는 나귀를 막 몰면서 종과 함께 갈멜 산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저 멀리서 벌써 보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다리를 붙들고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종을 숙이지 말라고 이렇게 그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제 줬다가 뺏어가느냐 이거지. 그랬더니 이제 알죠.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직접 이제 가지 않으면 따라오면 절대로 다리를 놔둘 것 같으니까 따라가지. 따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 위에 올라가요. 자기 침대 위에는 죽은 아이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이제 엎드리죠. 그랬더니 아이가 차츰 따뜻해져요. 그 엘리사가 또 집안 그 다락 그 방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요. 그랬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이하죠. 기이해요. 이 엘리사의 선지자는 그 몸이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 나중에 죽었는데 모압 적당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막 쳐들어왔는데 장례를 마침 치르는데 모압 적당을 만나니까 장례일로 가다가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후닥닥 가까이 있는 묘실에다가 그 죽은 사람을 던져놓고 가는데 그 자리가 곧 엘리사의 무덤이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이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지 살아서 집에 갔겠지만 여하튼 참 놀랍고 기이하지 않겠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온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통 몸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막 우리 안에 운행하면서 닿으면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놀랍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자도 치유받고 성령은 실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소생시킨 일은 여러 차례 있잖아요. 맨 처음에 가장 좀 죽자마자 살아나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그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니 일어서 걸어다니는 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고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참 우리 예수님은 계속 아프니까 뭐 먹지도 않고 누워서 있다가 죽은 거니까 기력이 없을 거 뻔하니까 바로 응급조치로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가시는데 마침 죽은 그 성의 과부의 아들이 오는데 그 홀로 된 과부가 얼마나 우는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던 그 장례 행례를 손으로 잡지요. 아마 이제 그때는 간이 장례를 치렀는지 관에다가 뭐 넣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얼굴은 뭐 곱게 화장하고 서양 사람들은 관에다가 그러잖아요. 얼굴에다 곱게 화장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여인에게 과부에게 인도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엄마의 슬픔과 아픔을 긍휼히 여긴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아니에요. 아주 뭐 일찍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면하며 맛있는 된장찌개도 먹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교제했던 그 가정에 오빠가 죽으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좀 며칠 지체를 하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려고 천천히 갔더니 이미 무덤에 묻힌 뒤 나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시고 그 무덤으로 가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머리에 있는 수건을 덮어쓰고 손과 발은 이렇게 배로 이렇게 동인채로 삐쩍삐쩍삐쩍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얘기할 정도인데 그와 같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가 한참 진행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장차 완전히 썩어서 부패가 다 되고 이제 뼈도 다 녹고 이제 뭐 살과 이런 것들은 다 말할 나위가 없이 물이 돼버리고 없어진 사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는 뭐 죽음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친히 그의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과 예수님 이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 가운데 계신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여러 예표와 신약의 여러 사건들, 뭐 베드로가 이제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시 살린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변화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상함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근심과 모든 욕심과 모든 슬픔이 사라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천사의 기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읍시다.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또 전합시다. 오늘 마지막 9절 58절 말씀처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더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